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목격하고 내게 배운 이 모든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 후반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가서 증인이 되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목격한 것을, 너희가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사실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계시면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좋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남겨두신 채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의 숫자가 120명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물고기 잡는 일에만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 갈릴리 굉장히 시골이고 촌이라고 생각해서 멸시했던 그런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사람들 120명이 이제 우리 주님께로부터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떠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문화는 그리스,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문화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문화로 인하여 콧대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 유다의 변방 시골 출신의 이 연약한 120명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는 당장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 언제 끝이 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데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리 주님 언제 오세요? 그냥 오실 때까지 조용히 숨어서 그냥 기다리면서 버틸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만 남겨둔 채로 예수님이 지금 떠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사명만 주시고 예수님이 떠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너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때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성령 맞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참 연약했습니다. 가방끈도 짧았고 경험도 부족했고 해외의 다른 나라에 다녀본 경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을 핍박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말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저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정말 이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그들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로마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도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암울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증인이 되라고요. 우리 보고 우리가 뭔 재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뭔 재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 잘 버티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저앉아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신학자들이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사도행전에서 막 뛰쳐나온 사람처럼 능력 있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첫째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언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언변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없는 그런 말의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에 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 사람들이 누구야?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아니 도대체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고 조리 있게 확신에 넘치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언변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의 능력으로,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당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 언어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 언어의 능력이 사람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말 앞에, 그 언어의 논리 앞에서, 그 언어의 능력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한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당대의 고대 그 철학과 학문에 심취되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논리학을 배웠고 그 당시에 이미 수사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역사해서 자신에게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과거에 배웠던 그런 세속적인 그런 학문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논리학과 철학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한 말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논리력을 주시고 말할 때의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입 닫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언어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의 언어가 감화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처럼 언어 생활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말을 제대로 좀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좀 말을 좀 잘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유, 제가 뭐 말재주가 없어요. 제가 원래 말을 좀 잘 못해요.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말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부족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의 언어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제대로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 둘째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생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넣어봐라. 여기 이 못자국 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직접 음식을 같이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를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말로만 아니라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언어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이 사건에서도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그 사람을 옆에다 세워놓고 봐라.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았느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아무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에이, 종교는 다 똑같아. 아이고, 됐어요. 그만하세요. 어차피 뭐 종교란 게 다 심리적으로 뭔가 의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체면 같은 걸 걸어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막 그게 종교 아니겠어요? 다 어차피 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증거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우유부단하게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고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언어의 능력,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어의 능력이 정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언어의 능력으로 딱 말을 하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언어의 능력으로만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도록 만들어주세요. 저 믿지 않는 자들, 저 우왕좌왕한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알도록 해주십시오. 내 말만 듣게 해주시지 말고 알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범죄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왜?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새롭게 해 주셨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말이야. 아니요, 그거 말고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겪어봤어요.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봤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제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내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도 역사해 주셔서 반박할 수 없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내 인생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나 칭송할 수밖에 없는 고고한 삶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칭송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칭송합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이들의 이 고고한 삶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진짜 형편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은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고고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그 진짜 신앙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송해야 됩니다.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다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기뻐합니다. 뚜 해가지고 인상 쓰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만 오면 시끄러워지고 막 그냥 갈등이 생겨. 아니, 그 사람이 오면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원만한 관계를 이룹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또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고 또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조절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고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 칭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칭송을 받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는 칭송을 못 받고 우리 집안에서는 칭송을 못 받아요? 신앙이 이거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다. 이거. 내가 교회 안에서는 뭐 일 잘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직장에 나가가지고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람이 성실하지가 않아?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 가짜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고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벌이 됐다고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거 대단하네 칭송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와 예수 믿더니 대통령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찾아 참아내면, 세상 사람들은 못 참아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참아내면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참아내지? 어떻게 견뎌내지? 저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온유하게 평화롭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이겨내지?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고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우리 성령이 뜨겁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나 다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언어의 능력,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고고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직분자 투표도 앞두고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앞두고 있고, 이 가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지십시다. 새로워지십시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언어의 능력을 가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고고한 삶을 살게 하셔서 증인이 되기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